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26주 수요일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들 하셨죠? 오늘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르긴 따르고 싶은데 먼저 할 게 있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오늘 이 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우리들도 무수히 했던 말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두 번째 따르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세 번째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희생을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르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짐승에게는 그들이 누릴 굴과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안식처, 휴식처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를 따르려면은 그런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거짓 구실에 속아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설득당했고 사기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택을 했지만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드렸죠. 12명을. 근데 본인들이 따라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가모니설에 속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답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자율적인 의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진실에 매혹됩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현실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늘나라의 이상을 받아들이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요구보다 더 큰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고달프게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만큼 출생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고단한 삶이 과연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얼핏 듣기에는 무자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죽은 이들의 장사를 어떻게 죽은 이들이 드립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죽은 이들의 장사는 다른 식구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둬라 하면은 말이 되는데 죽은 이들의 장례를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무심히 그 전에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런 내용인지 모르셨는데 제가 지금 지적을 하니까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죽은 이들의 장례를 산이가 드려줘야지 죽은 이들의 장례를 죽은 이가 지내게 하라고 그러셨을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잘 해석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다른 글쎄요, 다른 주석서를 보더라도 속 시원한 어떤 주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이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이 지내게 하라는 이 어려운 얘기는 결국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죽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올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이들에게, 하느님 쪽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에게 죽은 이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앞장서라. 아마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른 듣기에는 이 말이 무자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풍습에서 보면 그의 부친이 죽지도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얘기를 다시 정확하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스승님, 저에게 부친이 계신데 그 부친이 돌아가면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를 공양해야 되고 그분이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뭐 효자지요. 효자 맞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계신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자식이 봉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오는 핑계를 댈 때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언가 핑계를 댈 때 항상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지 뭐. 나 지금 시간 없어. 장례부터 치러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무언가 핑계를 대고 하려 하지 않을 때 그냥 나오는 일상적인 말이 죽은 아버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넘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그 요점은 그겁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분명히 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다. 근데 그 순간을 미루다가 놓치면 목적하는 그 일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죽지도 않은 아버지 자꾸 핑계대면서 따라오라 했을 때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서야지. 뭔 아버지 핑계를 대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죽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핑계대지 말고 설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이 있고요. 그 순간에 이해하고 따라 나서지 못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내 안에서 강한 충동을 일으킬 때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따라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을 일으키기가 점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죠. 요즘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메일 같은 걸로 얼마든지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정중하게 하려면은 뭐 손편지를 쓸 수도 있죠.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 바로 써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점점 마음 먹었던 것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그 얘기일 겁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의 말입니다. 즉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자가 밭이랑을 곱게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지향주의자, 회의론자, 상처를 사랑하는 상처 애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지는 해를 향해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석양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밝아오는 여명을 향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해서 현실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앞길에 몰두하는 적극적인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뭐겠습니까? 이 세 사람들처럼 하느님 일하는데 핑계 대서는 안 된다.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핑계대면서 하느님 따라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핑계대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따라 나섰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듯이 신앙인들은 과거 지향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을만 하면 또 상처를 후벼 파내는 상처애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회의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봉사하시면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봉헌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용서를 청하고 싶을 때 그것 역시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분명히 그때그때마다 분별 있게 우리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시기와 그런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심, 환청으로 듣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처럼 핑계대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던 불행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지요. 예수님이 부르면 예, 바로 봉사하겠습니다. 바로 고해성사 보겠습니다. 예, 바로 선행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용서 청하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사랑지향적인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애씁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